여러분, 제가 한 6주 전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단지 건육 파열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주간 전혀 운동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동적으로 지금 배가 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음악을 할 때는 배가 그렇게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배가 그렇게 나오고 싶었는데 요즘에 이제 배가 나오면 그 배가 참 보기가 싫어서 제가 요즘에 저녁마다 음식 조절을 좀 합니다. 야채 위주로 이제 식단 조절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식단 조절 전에는 그렇게 크게 의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음식 조절을 한 후에 우리나라 방송에서 먹방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먹방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먹는 방송을 먹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TV만 켜면 이게 먹방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방송이 많이 나오든지 여기도 백주부가 나오고 저기도 백주부가 나와요. 아니면 일용엄니가 나와서 밥은 먹고 다니냐 막 그러면서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먹는 욕구를 참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녁 늦게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미디어가 얼마나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 또 대세가 트로트이죠. 여러분, 미스 트롯 때문에 모 여가수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또 탕수육도 아니고 유산슬이라고 해서 뭐 너는 상수 나는 망원, 이게 모르시나요? 네. 이 노래가 한참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죠. 지난 목요일인가요? 이번에는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이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봉을 타고 이 트로트를 부르는데 여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남자분들이 봉을 한 1분 정도 채 못되게 봉을 탔어요. 이 봉을 타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1등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가정들을 이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미디어가 이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지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꼭 1등을 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주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의식들이 우리가 마치 1등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만듭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하고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잘해야 되거나 1등을 해야만이 우리에게 가치가 매겨지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 가치 있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의 그 귀한 가치, 존재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전통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왔죠. 우리가 마치 첫째 1등 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종을 말해요. 둘로스를 말합니다. 종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내가 첫 번째 1등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왔죠.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질문만 해보아도 이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좀처럼 섬겼는데
여러분이 과연 첫째가 되었습니까? 또 하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통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용만 하려고 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평생 이용만 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첫째가 되려면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결국 전통적인 해석에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통적인 해석으로 접근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첫 번째 1차에 이어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순환 예고가 뭐죠? 십자가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실 거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한 후에 꼭 나오는 말씀이 제자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1차 순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되죠. 그러자 34절에 의하면 제자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요.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여기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을 받게 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라는 문제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겁니다. 자, 사실 이 다툼은 조금 엄밀하게 따져보면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번에 헬몬산에 오르실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세 제자만 데리고 헬몬산에 오르게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편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제자들 사이에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올라야 하는가?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올라야 된다. 아니다, 내가 더 애썼으니까 내가 올라야 된다라는 이 줄 서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해요. 35절이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해요.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섬기는 문제,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35절에 나오는 첫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째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상급 의미로 나타나는 최고의, 최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단순히 첫째, 1등이라는 의미보다 어떻게 해요? 최고, 최상의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을 살고자 원한다라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36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워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 전혀 가치 없는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숫자를 셀 때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가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자, 전혀 가치 없는 존재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접은 예수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없는 존재를 영접하는 문제는요, 곧 예수님을 믿는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37절이에요.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 같이 가치 없는 존재를 영접하는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죠.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문제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문제, 예수를 믿은 문제도 사실은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는 전혀 믿을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었고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어떤 믿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게 해주셨고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은 섬김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는 문제가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고 그 은혜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상 사람들을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로 사는 삶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쓰신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꾸셔서 주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과 사랑이 되어 거부할 수 없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공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반응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문제가 어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같이 가치 없는 인생 거저 구원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면 기꺼이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곧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이 책에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거룩해지고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마 수없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뭐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수없이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사랑이 될 때, 내가 예수님을 최고 사랑할 때 진정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 다 해주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최고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내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갈구하게 되고, 또 심지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갈구하다가 중독에 빠지기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있어요. 링컨은 아주 시골에, 조그마한 시골의 변호사로 변변치 않는 수입으로 돈을 모아서 모이는 쪽쪽 노예 경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었어요. 그 노예 시장에서 가장 약하고 어린 노예를 돈으로 사서는 적석에서 그렇게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약하고 어린 아이 하나를 그렇게 돈으로 사서 풀어주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며, 선생님, 정말 저를 풀어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물론이죠. 그러자 다시 이 어린 소녀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링컨에게 물었어요. 이제부터는 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다시 재차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디든지 원하던 곳이든지 마음대로 이제 가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 어린 소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영접하는 문제도 이런 은혜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영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영접하고 그 은혜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첫째가 되고자, 내가 1등이 되고자 그 목적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사람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 나를 대하는 태도가 항상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대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줘요. 나에게 인색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인색하게 합니다. 아니면 무시하면 그만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흔히 율법적인 관계라 그래요. 율법이 뭐예요?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대상의 상대방의 행동에 기초해서 내 행위가 결정이 되거나 그 사람에 대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율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예수님이 율법적인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 영접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지체가 뭐냐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미운 성도가 나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한 몸으로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로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을 한 몸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관계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자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시간에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아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다, 다른 사람을 도왔다라고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계가 아주 쉽지 않는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장이고 사도 바울은 종업원으로 일한 관계예요. 결코 쉽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지금 직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장이 지금 직원에게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율법적인 관계로 세상을 본 게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자신, 가치 없는 자신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접되었으니까 나도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목숨 걸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관계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 잘 알려져 있죠. 카이강의 달이라는 영화죠. 58년도예요. 1958년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서 7개 부분을 수상한 영화이죠.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의 원래 원작이 카이의 골짜기를 지나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어니스트 고던이라는 이 영국군 장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고던은요 2차 세계대전에 24살에 참전을 했다가 동료들과 함께 일본군의 포로가 됩니다. 일본군은 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카이 지역에 다리를 건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포로 수용소를 짓고는요 포로들을 동원해서 다리를 건설하게 됩니다. 수용소는 한낮에 한 50도가 오르락 내리는 더위와 여러분 음식은요 극도로 빈약하고요. 강제노동과 일본군에 의한 폭행과 학살 그리고 콜레라 등의 전염병으로 무려 10,000명에 가까운 포로들이 여기에서 죽습니다.
10,000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꽤 많이 죽은 곳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병사들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정오하고요. 다투고, 그리고 절도, 약탈, 오로지 폭력만이 이 난무하는 이 수용소의 인간의 강기만이 이 수용소를 지배하게 되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생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죠? 영화에 보면 뭐 멋있는 남자들이 나오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 후에 고든도 장티푸스와 함께 이질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온몸에 마비가 된 채 중환자 수용소의 죽음의 방이라는 곳에 시체들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이 수용소 안에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일본군이 하루는요, 일과를 마치면서 삽을 숫자를 이렇게 세는데 삽이 하나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포로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요, 누가 훔쳐갔는지 나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총으로 협박을 하면서 앞줄부터 총으로 포로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삽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한 포로가 손을 들고서는 제가 했습니다 라고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일본 군인은요, 총의 개머리판으로 이 포로의 머리를 죽을 때까지 가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포로는 결국에는 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삽의 숫자를 다시 세어보니까 숫자를 잘못 셌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을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그 구절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되뇌이기 시작해요. 죄 없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수용소 안에 다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수용소 안에 있던 수많은 포로들이 자신보다 다른 포로들을 먼저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앞둔 고든에게도 밀러와 무어라는 두 신참 포로가 간호를 하겠다고 자처해서 나서게 된 거예요. 그들은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고든의 몸을 씻겨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질과 콜레라는 전염병이잖아요. 자신에게 옮길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아무 꺼리낌 없이 고든의 몸을 만지고 그렇게 씻어 주은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자신이 먹어야 될 그 음식,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을 고든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든은요, 이들 때문에 생명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무신자를 했던, 철저한 무신자였던 고든이 이들에 이끌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목사가 돼요. 하루는요, 고든이 방콕으로 이송이 되던 중에 열차 안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일본군 부상병을 만나게 돼요. 곪은 상처에 구더기가 덕실거리고 군복에는요, 피와 배설물이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일본군마저도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포로들이 있는 그 열차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고든과 동료들은요, 일본군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물과 음식을 주고 고름을 닦아낸 후 상처에 천을 감아줍니다. 그것을 본 다른 수용소 연합군 장교가요, 고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거기 있는 놈이 어떤 놈인데 우리 적이잖아. 그러자 고든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이웃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고든은 이 책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개월 전이었다면 동료들은 끌려 들어온 일본 병사들을 즉시 모두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적의 상처에 천을 감고 있는 것이다. 나와 동료들은 핏자국으로 더럽혀진 열차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순간을 체험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음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라는 장벽을 타파하고 당신의 명령, 곧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의지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당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은혜의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율법적인 관계로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관계로 세상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은혜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은혜로 섬김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